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결단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들을 또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그 안에 가지고 있죠. 특히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이집트의 왕자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모세 이야기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서론과 개관을 우리가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고 또 어떠한 구조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요, 크게 먼저 어떤 뜻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헬라어로는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이 엑소더스인데요. 여기 헬라어 엑소도스에서 그 이름의 유래가 온 것입니다. 출구 또는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다른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벨레 쉐모트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요, 그 책의 가장 첫 번째 구절, 첫 번째 단어를 책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원어 성경이죠. 벨레쉐보트라고 하는 것이 첫 구절입니다. 뜻은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뜻은요, 사실 창세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역시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서로 굉장히 연관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과 출애굽기의 처음이 서로 맞닿아 있다. 이 두 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의도로 적혀진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어서 그리고 그 다음 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져서 이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이 다섯 권의 책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요, 한 민족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두 책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누가 언제 지었느냐? 출애굽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권 전체가 모세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떻게 다섯 권입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다섯 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이요 모세의 오경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 책들의 저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에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글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이 모세 오경의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후대에 뭐 이렇게 조금 더 기록한 내용도 분명 있겠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그 글의
원저자는 모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세는 그러면 이 책을 적었는데 언제쯤 적혔을까? 저작 연대는 언제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또 참고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6장 1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이 말씀의 어떤 근거를 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았던 것은 약 우리가 주전 약 966년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니까요. 대략 출애굽은 BC 1446년이다. 주전 1446년에 일어난 이야기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왕이 있고 또 그리고 그 후로부터 모세를 또 대적하는 모세와 또 대립하는 또 그런 왕이 있습니다. 두 파라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등장하는 두 파라오가 애굽의 제18왕조의 바로였던 투트모스 3세, 그리고 아문호텝 2세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다른 의견도 있지만, 여러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들과 성경의 어떤 기록들, 그 역사적인 어떤 신뢰를 따라 우리가 추정해 볼 때, 투트모스 3세와 아멘호텝 2세가 각각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시기의 왕이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자 할 때, 바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자,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면은 역사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또 수집해 볼 수도 있고 또 고고학적인 어떤 발견들이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역사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는 아주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로부터 400년, 43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그 이집트의 왕조가 어, 힉소스 민족이라고 해서 정통 이집트인들이 아닙니다. 정통 이집트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왕조를 잡았죠. 이집트도요, 아주 강대한 고대 왕국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침입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집트 본토인들이 왕국을 또 강하게 세우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던 당시에는 이주민들, 이방인들이 이집트의 왕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방인들이고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너그러운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는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와 반면에 지금 출애굽기에 왕조를 이루고 있는 이 18왕조는요, 이집트 정통인들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이집트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왕조를 빼앗겼던 것을 굉장히 치욕스러운 역사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왕권을 잡게 되면은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 또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도 역사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은 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와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출애굽의 어떤 연대는 애굽의 제18왕조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왜 기록했을까? 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오경 전체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왜 집필을 하였을까? 자, 모세오경의 집필 시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의 기간을 마치고 이집, 어,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목전에 두고 기록했다, 집필했다라고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그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그럼 이런 모세오경이었던 저술 목적 안에서 그럼 창세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가 할 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밝히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민족 이스라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들을 알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뿌리는 어, 바로 믿는 사람의 뿌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밝혀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 믿음의 시작,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한 가정,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그리고 이후에 한 민족으로서 출애굽기가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어지는가, 그리고 그 백성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또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큰 두 가지 흐름을 보면요, 바로 히스토리와 로우라는 것입니다. 히스토리는 역사인 것이죠.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따라서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사가 진행되었는가. 또 한 가지,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법을 세우셔서 우리를 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세워 나가시는가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역사, 크게 보면요, 태초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어떤 태초의 창조부터 원 역사, 바벨탑까지의 원 역사를 다루고 있고,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들이 한 민족으로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까지 이야기를 모세오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생활 강령, 그것을 율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제정해 나아가시는 것을 모세오경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출애굽기의 중요한 어떤 내용들은 키워드를 잡아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또 하나님은 어떤 속성과 성품으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시는가? 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율법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이야기 속에서 출애굽기 안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나는 나야 라고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한다고 치면 제 중2병인가? 라고 이야기할 법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는 말 외에는 설명하실 수 없다라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요. 메시를 설명하고 싶을 때 정말 잘 설명하고 싶으면 메시는 메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어느 정도 통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이러한 키워드를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전체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9장까지 출애굽의 이야기, 그래서 신의 산까지 도착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전반부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 이야기, 후반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1장부터 13장까지는 출애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히브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3장까지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월절 사건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 등등 이렇게 기적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율법을 수료하는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 그것도 크게 두 달라고 나눠보면 19장부터 24장, 율법을 주십니다.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것처럼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주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성막을 이렇게 이렇게 하여라. 성막 중심의 삶은 이런 것이다. 올바른 삶의 원칙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불만하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갓 인도에 내어져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민족의 제사장 나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출산하여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들을 또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